자, 우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7번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자,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니까. 자, 주님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응? 물질명의 권세 가진 게 문제. 그건 소비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건불10년이라고 그랬어. 아무리 대단한 세도도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빈손이 되고 빈털 들여야 되는 일이 허다해. 명예 또한 마찬가지야. 다이아몬드처럼 막 그렇게 빛을 발할 때 그 명예가 영원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렇게 무명의 인생으로 전락되고 나락에 떨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아멘. 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이보다 소중한 마음이 어디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꾸 이방인들처럼 소비적인 것, 영원할 수 없는 것, 별것 아닌 것을 들켜지고 마치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밖에 나가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아멘. 주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높이시고 아멘. 마음껏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모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나름 소망이 있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가지면 안 되는 소망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하면. 자,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가진 자고,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말씀의 축복을 다 가진 자고, 아멘. 절대 축복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8번째. 몇 번째? 마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아멘. 믿는 마음을 가져야지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멘. 자,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감사의 마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자, 믿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마가의들 합방에도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다른 것도 다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진 사람들이다? 마음을 가진 우리인데 어떤 마음? 믿는 마음. 그런데 보세요. 열정탐꾼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믿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약속에 대한 불신, 맹세에 대한 불신, 품지 말아야 될,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잠궈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다 예언된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인가요?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못 지킬 것이 없어. 다 퍼펙트하게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조심을 해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이 마음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도 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화살표는 주님을 향해서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이 화살표가 그냥 물질, 명예, 권세, 세상적으로 쫙 트는 순간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조금 일어나니까 많이 일어납니까? 확실하게 일어납니까? 어리버리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마음을 가진 우리,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좋은 스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강사인 나도 이렇게 잘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피곤해 흔들어 깨웠는데도 안 내려오네. 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좀 걸어라 이 말이야.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지 그게 운동이 되는 거지. 너무 오버하고 심하게 하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야. 무슨 얘기 이해가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19번째 또 본문을 보니까 부활을 아는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부활을 아는 우리. 믿으시면 아멘.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걸 안다는 얘기는 뭘 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다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얘기지요. 믿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보다 불쌍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뭘 믿어? 아멘? 자, 부활이 없다면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 생명이 없는 거잖아. 근데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종교에 영생이 있어요? 아이고, 돌나라 그 선생이 아주 미친 짓을 해서 난리가 났더만. 응? 돌나라 박명호가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그 브라질에 1000명을 끌고 가서 브라질로 귀신한테 미혹당하고 잡히니까 국내에서만 사냥당한 게 아니라 브라질로 이주를 했다니까. 1000명 돈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돌나라 자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어려서부터 박명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환장해. 국내에서도 성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많았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정리될 교주가 너무 많아. 이만희, 이영수, 박명호, 또 유병원이 죽었고 이요한이, 응? 참 많아요, 많아. 이 교주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봐도 알잖아, 말도 안 되는 게. 근데 세뇌가 돼가지고 어둠에 사로잡혀갖고 자손 대대까지 저렇게 노예가 돼서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 검색해봐, 가스라이팅이 뭔지. 노예가 돼서 원격 조종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 무슨 하나님을 세상에 그 말이 돼요? 보세요, 그거 신천지 그 막 대회하는 거 옛날 영상. 그 말이 돼? 오줌까지 참고 했다잖아. 그건 북한에서 하는 짓이지. 막 마스게임하고 할 때 막 오줌 다 참고 막 싸는 애들도 있대잖아. 아유, 참 불쌍해. 자, 부활을 아는 우리. 자,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으나 마나 신앙생활 하나 마나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또 사탕 물었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인데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만약에 죽기 위함이라면 뭐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믿으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아멘. 그분만이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20번째. 새 것이 되는 우리입니다.
뭐가 되는 우리?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에 나와 있어?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버섯밭도 생기고 주름도 외주름, 쌍주름 뭐 막 생기고 얼굴도 막 몸도 틀어지고 이상해져. 후패해. 낡아.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뉴페이스. 새로워진다. 외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헌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고 김용애 권사님,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을 때, 소천했을 때 그 몸을 보았어. 다 늙고 병약하고 쇠약해진 육신을 보았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냐? 노웨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던 그 최고의 건강하고 가장 탄력, 가장 아름다운 그 육체를 복원시켜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 후패한 헌 사람이 없어. 아멘 안 한 사람은 이제 천국 가서 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이보다 훨씬 덜 늙어 보이고요. 빛도 참, 우리 최 전생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파랗게 가지고, 참. 그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어두컴컴 내가 쭈구리 은혜가 됩니까? 안 돼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전성식에 설교한 거 봐. 얼굴에서 빛이 나 안 나? 빛이 나. 거기다 또 그냥 지붕도 없는 데다 빛이 그냥 역광까지 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대여러분 키시나 먹금을 갖다 놔 켜라 켜라. 기분 나빠서 갈 것 같아. 내 사투리 싸움. 응? 그렇지 않아? 그래요. 자, 믿음의 사람은 죄정으로부터 성도에게까지 그냥 딱 나타나면 확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시커멓어 내가 말씀드렸잖아. 4월 초파일 행사 때 옛날에 제가 청계천 의류상가에 예배를 드려주고 들어오는데 독산동으로 오는데 그 시흥 쪽에 딱 들어오니까 시흥대로에 들어오니까 그 불교 행진하는 한 팀이 딱 줄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날 때 쳐다보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있는 이 검정 블랙이 아니라 그 죽음의 어둠이 딱 그들을 딱 가둬놓은 거야. 저게 죽음이니라, 저게 사망이니라. 하나님한테 섬뜩한 거야. 그 어둠이. 우리가 그냥 보통 검정 그런 검정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섬뜩하게만. 이게 사망이니라, 이게 흑암이고 이게 어둠이니라. 별 체험을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쓰시는 종, 성령 충만한 종은 그냥 은혜가 된다고. 때깔부터. 응?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막 숙제를 하고 뭐 변장 분장을 하고 그냥 돈을 대도 빛이 안 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 것이야, 새 거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천국은 다
새로 하나님이 만들어. 중고가 없어, 거기는. 중고장터가 없어. 다 새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외삼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병약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깊은 병을 앓고.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 어쨌든 돌아가셨다. 근데 세상에 자기가 체험을 하며 입신을 들어 천국 가서 그 외삼촌을 만났는데 그때 그 외삼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마포를 입고 빛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로다가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이게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우리 윤순영 권사님 지금 심각해 안 심각해? 저 상태로 천국 데려다 놓으면 천국이 은혜가 되겠냐고. 예, 권사님들 다 그렇지 뭐. 믿습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 응? 새 게 좋아, 헌 게 좋아? 새 것이 좋지요. 믿으시면 하면 참 이번에도 안타깝더라고. 포항 그 주차장에서 해병대 제대하고 22살 먹은 아이인데 아들만 둘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임시직으로 텐트 만드는 회사 들어가갖고 하도 충실하고 성실하니까 정직으로 발령이 났어. 근데 세상에 거기 주차장 들어갔다 죽었더라. 아유,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 너무 마음이 아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 그래서 딸 같은 아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부모님이 그러더라. 자, 그 다음에 21번째.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환난을 받는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나와 있고. 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이렇게 영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환난이 있어. 큰 환난, 작은 환난. 큰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왜? 그 환난도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고 그 환난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디 있어? 로마서 5장 4절 5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조금 억울합니까? 많이 억울합니까? 아니,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참소를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꾸 속닥거리는 거야. 응? 그럼 뭐라 그랬어?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의 소유를 이렇게 널리게, 응? 널브러지게 해놨는데 안 섬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욥에게 주신 거 싹 다 걷어내 보세요. 화끈하게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뜯어봤냐? 살펴봤냐? 관찰해봤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점에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참소를 하는 바람에 딜이 된 거 아니야. 생명만 놔두고 응?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환난이 온 거예요. 근데 같이 몸을 섞고 자식을 10명씩 낳고 같이 주님 아멘하고 살던 그 여인이 마나님이 변절이 됐어 안 됐어?
그런 만화님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다 안 되니까 한계에 이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욥기서 2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담 같아봐요. 미투. 선악과 따먹고 주니까 냉큼 받아 먹었잖아. 똑같은 얘기요. 욥이 만약에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선악과 먹고 죽은 아담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안 받아들이죠. 어리석게 범죄치 아니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복원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환란과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환란이 다가올 수 있어. 그런데 그 환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더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더 확실하게 세울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 다 그렇지 뭐. 환란 없이 연단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축복만 시컷 받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망한다, 흥한다. 감당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은 잠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그 만약에 환란을 농타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못 견디고 결국은 죽어나간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잠시 그 환란을 허락하시고 환란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고 아멘?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아멘? 일회일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22번째. 영광을 이룬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영광을 이룬 우리. 자, 17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자, 잠시 받는다 그랬죠, 환란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요 우리에게서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이유는, 잠시 받는 이유는 뭘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막 질에 겁을 먹고 지쳐가지고 막 원망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라. 나한테 왜 이런 걸, 응?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잠시 있는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보세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17살 때 두 편의 꿈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 일러주셨어. 예정해 놓으셨어. 그런데 애굽으로 가자마자 총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 되면 안 되지. 17살 먹은 애가 가자마자 총리가 되면 감당이 되겠어, 안 되겠어? 대소변도 못 가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시키는데 13년 동안 환난을 겪게 해야 하네. 누명을 쓰게 해요.
억울함 속에 옥살이를 하고. 그래서 중동 나이로 가장 원숙한 무엇이니 맡길 만한 나이 30세가 됐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마찬가지에 다윗도 그렇고 이 30세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30이야. 왜?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고 중동이라는 지역이 단명하던 50 넘어서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야. 그래,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야곱한테 바로 주시지 않잖아. 몇 년? 20년을 막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막 뒹굴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바로 줘버리면 감당이 돼야 안 돼.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라고 하는 자, 속이기를 좋아하고 사기치기를 좋아하는 그 모든 속성들, 그 성품들을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름만 이스라엘이 되면 뭐하냐고. 믿습니까? 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잡아놓고 환난만 주다 끝내시겠어? 그건 또 아닌지. 아멘. 잠시의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고 예정이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청사진들이 가시화되고 실체화돼서 받아 누리고 받아 드리고 받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왜 그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쥐대온 방은 쉬 식는다.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고. 무쇠솥은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시골집을 철거할 때 거기에 개입한 적이 있는데 시골 구들을 철거하는데요. 놀랬어요, 내가. 구들. 이게 고를 막 다 놓고 거기다 원석을 갖다가 구들을 덮어서 그걸 제껴보니까 세상의 두께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두꺼운 돌로 구두를 놓는데 불을 떼면 웬만큼 떼서 이게 온도가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 근데 한 번 떼서 올려놓으면 그 엄동선안의 그 긴 겨울도 안 식어. 그냥 뜨끈뜨끈. 여자들이 제일 좋아. 시원해. 응? 그거야. 근데 현대인들은 빠른 걸 좋아해. 먹는 것도 빨리, 입는 것도 빨리, 마시는 것도 빨리. 그 인스턴트에 길이 들어가고 더해. 인내심이. 옛날에는 배가 고파갖고, 배가 고파. 막 난리를 쳐도, 뭐 방법이 없어. 여름에는 그냥 이 철통에다 이렇게 양수도 던져놓으면 나무를 일단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야 돼요. 간장물을 만드니, 수제비라든지 뭐래지. 기다리지 않으면 못 먹어. 지금은 그냥 뭐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먹잖아요. 또 내가 세계적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급한 것 같아. 전 세계 종족 가운데. 물론 장점도 있어. 성질이 급하니까 일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오죽하면 한국 사람만 나타나면 외국인들이 빨리빨리 일하고 그러겠어. 빨리빨리. 자, 말씀 정리합니다. 왜? 시간이 다 됐어요. 몇 번째부터 했어요? 17번째. 17번째. 믿음을 가진 우리. 두 번째. 23번째. 마음을 가진. 24번째. 19번째. 부활을 아는 우리. 20번째. 새 것이 되는 우리. 21번째. 환란을 받는 우리. 22번째.
영광을 잃은 우리. 영광을 이룬. 아멘. 그치? 아멘. 살아계신 주님.